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늘 이런 질문할 때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난주에 오늘 본문과 오늘 제목으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제가 짧아서 그만뒀잖아요. 길어서 돼지 하나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설교의 돼지 2를 또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돼지 하나를 가지고 다시 설교를 더 만들려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선포하며 사셨습니까? 다윗처럼 선포하는 게 기도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막힌 길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축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지금 그 대치 중이잖아요.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우는 중입니다. 1대1로.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올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며 큰형 엘리압이 8남매거든요. 큰형은 8형제 장남, 다윗은 8형제 막내예요. 그럼 나이가 몇 살 차이 날까요? 엄청 차이 납니다. 몇 년 나도 8살 차이고요. 2년씩 차이 나면 16살 차이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여성들은 뺐을 테니까 여성들까지 하면 20살, 30살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형이 지금 혼내키는 겁니다. 다윗, 네가 교만하다고요.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는 그 말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사울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사울왕은 3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컸는데 아직도 너는 그냥 소년이고 골리앗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용사랍니다. 저 사람은 네 나이 때 벌써 용사였어.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깝깝한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34절 35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뭔 얘기를 해요? 사자와 곰을 어떻게 했대요?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답니다. 사자와 곰이 와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용맹이 나에게 있는데 하물며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짐승과 같은 블레셋 사람을 못 이기겠냐는 겁니다. 다윗의 기억에 지금 뭐가 가득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승리했던 기억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위닝 멘탈리티라고 해요. 이기는 마음. 이기는 마음이, 이겨본 사람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이기겠다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면 이기는데 왜 이 단순한 걸 모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답답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쪽 편과 저쪽 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다윗도 알걸요? 뭘 알아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아요. 사람들 눈에 볼 때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무모하고 누가 보아도 불가능하지만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려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국 고사성어에 천지지지 여지아지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압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 고사성어의 유래에 보면 어떤 한 청렴한 그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관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처럼 모함을 받고 고향에 가 있다가 다시 중용돼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한 관리가 이 사람이 이제 중용돼서 중앙정부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밤에 그 사람 방에 가서 이 선물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성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밖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청렴한 관리가 한 말이 그겁니다. 아무도 모르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이 답답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답답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분개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는 것, 그것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46절, 4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참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어떤 단체에서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에 단군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엄청 반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단군상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열혈 성도들이 가서 그 단군상에 어떻게 했어요? 목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분개한 겁니다. 여러분,
잘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가서 세종대왕 목부터 배우십시오.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목부터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단군의 목을 베야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돌덩이를 우상으로 세운 것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분개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일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 동상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답답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전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지 못한 게 우리 죄예요. 교회의 죄고 그리스도인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한 죄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돌덩이에, 쇳덩이에 분개하고 화내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돌덩이한테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단군상 10,000개, 10,000,000개 세봐야 단군을 믿는 사람이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분노해야 될 지점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택한 방법을 보십시오. 칼과 창과 단창을 든 골리앗에게 물맷돌 들고 나가고, 나보다 덩치 크고 힘센 용사 앞에 작고 어린 사람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무모합니까? 무모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의 방법을 보일 뿐입니다.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 우상이 힘이 없음을 증명할 방법이 그것에 목을 치면 그것이 아무 능력 없다는 걸 증명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십자가를 꺾어도 아무 증명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증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기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기에, 오늘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히려 무모하고 오히려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무모하다,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맹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기복신앙이라 무시하려 덤비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채우고 있고 그 은혜가 내 가슴을 채우고 있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응답하심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갈멜산에 올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가뭄으로 온 세상이 죽어가던 그 시기에 그는 갈멜산에서 이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단 두 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이들이 이 결과의 승자를 어떻게 가늠하기로 했습니까? 하늘로서 불이 임하여 제단을 태우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자신의 몸을 칼로 그어가며 상해가며 자신들의 신을 불러댔으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그럼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없는 게 증명됐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엘리야가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3년 가뭄 중이에요. 온 땅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물을 길어다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물을 길어다가 장작더미 위에 부어버립니다. 밑에 물이 홍건하게 고일 정도로, 또랑이 생길 정도로 물을 장작더미 위에 붓습니다. 여러분, 젖은 장작이 탑니까? 탈 수 있어요? 무모하잖아요. 엉뚱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할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서 불덩이 하나가 종처럼 펑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데 계속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또랑이 마르고 이 장작이 마르고 탈 때까지 하늘에서 불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작에 불이 타오르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에 불가능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이름으로 위대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인디오의 창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오면 무조건 죽이는 족속입니다. 결국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4명의 친구는 아우카 부족의 창날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은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나아갔고 결국 그들을 복음화시켜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모합니다. 죽을 줄 알고 갑니다.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버지를 죽인 자에게도 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려 했고 그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기에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다윗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병에 걸렸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휩쓸릴 고난의 파도에도 굳건하게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멋진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믿겠노라 말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본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4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간구입니다.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이룰 방법은 어떤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리라는 선포요, 기도요, 간구인 것입니다. 기도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자의 삶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절망 앞에, 거친 파도 앞에 설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걸 넘어설 이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평안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세상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일어서라 말씀합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며 그렇게 간증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며 우리 또한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능력 보이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권능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사 온 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과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